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복된 성도들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 들으려 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생각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세상의 잡념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저는 목회학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었습니다. 131년이 된 미국 동부의 웨슬리 신학교에서의 졸업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은혜로웠고 또 감사였습니다. 웨슬리 신학교가 매년 졸업식 장소로 빌려서 쓰는 워싱턴 내셔널 대성당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공의 건물인데요.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순서대로 친다면 16번째 크기의 성당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봐야 할 10개의 대성당이라는 리스트에 보면 10번째에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 있는 대성당으로 친다면 뉴욕에 있는 세인트 존 대성당에 이어서 두 번째 크기의 성당입니다. 참 예배도 은혜로웠고 말씀을 전한 교수의 설교도 은혜로웠고 그 모든 졸업식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그 성당, 그 건물의 크기를 제가 열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교회의 큰 크기, 교회의 규모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건물이 얼마나 크냐, 건물 안에 있는 예술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또 그 건물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어졌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교회의 크기나 순위를 매기기도 합니다. 얼마 전 목회자들의 모임에 갔었는데 그 모임에 몇 해 전 통계로 친다면 세계에서 6번째 큰 교회라고 소개하는 목사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을 때 만났던 친구이기도 하고 친한 교제를 나누었던 친구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걱정을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봤더니 빚.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6번째 되는 교회인데 성도들의 숫자, 헌금, 교회 규모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요. 그런데 그 6번째 되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도 교회 빚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과의 관계, 장로님들과의 관계, 또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과의 관계, 원만하게 어떻게 잘 이 일을 해나갈까, 그런 불편한 관계들을 어떻게 해소할까 걱정하며 또 염려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소개했지만 신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얼마 전 미국 목회를 마치고 미국 목회의 평가가 참 좋아서 한국의 제법 큰 교회에서 청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빙이 되었는데 문제는 청빙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면서 두 분의 장로님과 또 전임 목사님이 계셨을 때 섬겼던 부목사님이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분열을 해서 그 근처에 교회를 또 개척을 했습니다. 생각과 또 이런 의견이 다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은퇴하시는 전임 목사님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백 명이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어렵게 한국교회 목회를 시작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세계에서 6번째 되는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크다고 내리는 그런 규정들 말이죠. 우리가 크다고 내리는 교회의 그런 기준들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런 기준과 잣대에 맞추어서 큰 교회를 꿈꿔서도 안 되고, 그런 기준과 잣대를 위해서 교회가 이래서도 안 될 겁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무언가 다르기를 원합니다. 그 다름이 다른 교회보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조금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름이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빨리 성장해서 빨리 큰 교회를 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름을 추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그러하냐를 반드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으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2장을 선택해서 본문을 읽었지만 이 고린도전서가 시작되는 1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언변이나 모든 지식이 아주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고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하지 않고 견고해 라고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또 이어서 이야기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 참 감사해요. 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은사가 모자람이 없이 아주 풍족하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은사로 따진다면 고린도 교회만큼 풍성한 교회가 없기에 바울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만 된다면 우리들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모든 지식과 언변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교회에서 일하기 위하여 필요한 은사가 풍족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이 변치 않는다 하면,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럴 수만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바울이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바로 10절에 가서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풍족한 교회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믿음이 견고한 교회였는데요, 모든 지식과 언변이 부족하지 않는 교회였는데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여전히 교인들에게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같은 뜻으로 서로가 합해서 하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말을 하며 서로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다투며 분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교인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음행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강조합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인이라고 하는 너희들 가운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음행의 일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6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라고 또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같은 말을 하지 않으니,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니 서로가 다투고 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은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해결하겠다고 세상 법에 가서 호소했다라는 소식, 그런 다툼을 바울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11장 17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성도들의 유익이 되는 모임이 아니라 해로운 모임이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교회는 성만찬을 하고 애찬식을 나누었습니다. 애찬식을 나누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함께 나누며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은 부자가 가지고 온 음식과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음식이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요. 그 애찬을 하는데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온 넉넉한 음식, 좋은 음식을 부자들끼리만 모여서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음식은 보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성만찬을 끝내고 애찬을 나누면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먹는 것도 끼리끼리 나눠서 먹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며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그런 모임은 유익이 되는 모임이 아니라 해악을 주는 모임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가 풍족한 교회 참 좋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언변이 부족하지 않는 교회 참 좋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이 견고한 교회 참 좋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교회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툼도 분쟁도 음행도 유익하지 못한 모임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현실은 오늘과 비교해봐서, 오늘 우리 교회들과 비교해봐서 전혀 다른 현실일까요? 아니, 이런 현실은 오늘 우리 교회와 비교해봐서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그런 교회 모습,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절에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것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어찌 고린도 교회만이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향하는 말씀이고 이 땅에 교회를 향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바울은 말해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뒤집어 말하면 우상에게 끌려가는 교회가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상 하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냥 말 못하는 우상, 어떤 형상, 다른 종교의 불상,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이미지, 그것에 끌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우상을 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전히 부자가 인정받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직이 매매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직분을 가지고 돈으로 매김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감독의 자리, 총회장의 자리 가지고 여러분 금권 선고가 난무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넘버링 게임. 숫자를 자랑하며 숫자가 우상이 된 교회도 있어요. 자신의 목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숫자는 부풀려 보고를 하지만 막상 교단에 내야 할 부담금을 낼 때에는 헌금의 액수는 줄여서 거짓으로 보고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선거를 위해서는 학연이나 술수를 가지고 그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교회 안에 있어요. 우상에게 끌려가는 교회가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습관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목회자가 있단 말이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바울. 이방인으로 있을 때처럼 세상 사람처럼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울이 오늘 이 간절한 고백이 오늘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것을 아는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는 교회는 분명히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 같은 것 같은데, 여기저기 세워진 교회가 모두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것을 아는 교회는,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는, 세상 것에 따라가지 않는 교회는 오늘 본문 가운데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좀 봐주세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해요. If the only tool you have is a hammer. 당신이 가진 연장이 망치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는 you tend. 당신이 이런 경향이 있다. To see.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 Every problem as a nail.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진 연장이 망치만 있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망치로 그 못을 쳐야지. 이거밖에 해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불을 켜주셔도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망치라는 연장만 주셨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이 망치라는 은사, 이것만이 최고라고. 모든 문제는 다 못이야. 그러니 내가 나서야 돼. 내가 망치질을 해야 돼. 내가 앞장서야 돼. 내 것으로 써야 돼.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4절, 5절, 6절을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라고 말합니다.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라고 말합니다.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나 라고 말해요. 은사라고 말하는 카리스마, 은혜라는 뜻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은 망치 하나 획일적으로 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모두에게 다 다양한 선물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선물을 끌어보면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얼마나 다양하게 교회가 그 선물을 써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직분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이 아닙니다. 봉사,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획일적인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역이라고 말한 이 단어는 에네르게마, 에너지라고도 영어에서는 나오죠. 에네르게마라는 뜻은 작용, 활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말이에요,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성도들에 맞게 다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망치를, 어떤 사람은 톱을, 어떤 사람은 드라이버를, 어떤 사람은 펜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연장을 가지고 그 연장에 맞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섬김도 여러 가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활동과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직분과 그 섬김과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는 모든 활동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은사가 직분, 바로 봉사를 만들고, 직분, 바로 봉사라는 것은 사역, 교회의 활동의 장을 넓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은사가 망치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만 쓰겠다고,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고, 내 은사가 최고라고, 내가 먼저 못질해야 된다고, 내가 못을 박아야 교회가 바로 선다고 나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망치질이 교회에서 최고 중요한 일이라고 자기 은사만 주장하는,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톱이 나무를 켤 때에는 망치를 들고 있는 나는 내려놓고 쉬어야 돼요. 망치로 못을 박는 것보다는 때로는 스크류 드라이버로 나사를 돌려서 박아야 더 견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망치를 내려놓고 스크류 드라이버를 돌리는 다른 은사자를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어야만 합니다. 내 가진 망치만 가지고 모든 문제는 못이야 라고, 때려서 집어넣어야 돼 라고만 착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일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 여러분에게 주신 다양한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여기 모여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별, 연령, 학식, 환경, 배경, 취미, 성격 모두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다르게 주신 것은 분열과 다툼과 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름을 조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다 다르지만 똑같은 악보를 보고 기자의 연주에 맞춰서 저마다의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장엄한 음악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우리 교회는 조화로운 아름다운 신앙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교회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교회가 돼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소리를, 아름다운 하모니를 교회를 통해서 듣고 자신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잘못된 방향을 수정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제각각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퍼즐이 조각조각 맞추어져서 아름다운 그림이 되듯이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사역이 조화로운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다름을 소중히 여겨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틀린 것이라고 비판하지 않고 빨주, 노초, 파남보 서로 다른 색깔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가 되듯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무지개로 이 지역과 이 세상 끝까지 그 빛깔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것을 아는 교회,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는 그런 교회에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1장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이야기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모으고 뜻을 같이 모아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 4절, 5절, 6절, 11절에 보면 같다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같고 같으며 같으니 같은이라는 단어예요. 은사는 다 다르지만 성령은 같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제각각 다 다르지만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직분은 다르지만 주님은 같다라는 거예요. 사역은 저마다 다 다르지만 그 사역을 마지막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저마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 저마다 다른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 성령님께 맞추어져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내 말을 내려놓고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희생해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은사와 직임과 사역,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한 장 봐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개미들이 자기 몸의 길이보다 더 넓은 공간을 건너가는 모습이 나와요. 이 그림은 여러분 가짜 그림이 아닙니다. 실제로 개미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기 몸뚱이 길이보다 더 긴 이 넓은 곳,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방법을 보니 개미 한 마리가 개미 한 마리를 붙들고 또 그 한 마리가 또 한 마리를 붙들며 저편으로 다리가 됩니다. 저편으로 다리가 된 그 위를 다른 개미들이 건너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20년이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던 초년 목회 시절에 읽었던 소설이에요. 개미를 많이 관찰한 저자가 쓴 소설입니다. 거기에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개미는 개체로서의 자기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내 거, 네 거, 나 이렇게 따로 내 개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해서만, 공동체를 위해서만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자아를 실현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각각의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마치 인간의 몸의 세포와 같은 똑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손톱을 깎을 때
우리의 손톱 끝이 손톱깎이가 다가올수록 자기를 잘라버릴 터인데 손톱 끝이 팍 떨리면서 무서워하고 있나요? 여러분, 손톱을 깎을 때마다 이 손을 끌어다가 묶어가지고 손톱을 자르나요? 이게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손톱이 깎이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손톱도 따로 객체로 하나하나로 존재하게 된다면 손톱이 그럴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자기가 잘려나가니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몸이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세포는 서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손톱이 깎여도 손톱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면도를 할 때 우리의 턱 수염이 면도기가 가까이 다가오면 수염들마다 벌벌벌벌 떨고 있나요? 아니에요. 뜨거운 욕탕물의 온도를 가늠하려고 발끝을 살짝 물이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담가볼 때 엄지발가락이 달달달달 떨리나요? 왜 나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시나요? 안 그래요. 그것들은 자율적인 단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뚱아리가 따로 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왼손이 오른손을 꼬집었다고 오른손이 왼손을 끝까지 원수를 갖겠다고 복수의 칼날을 가나요? 아니에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에 반지를 많이 꼈다고 왼손이 왜 너만 반지를 꼈냐고 시샘을 하나요? 아니에요. 왜냐? 객체로 따로따로 손이 논다면 왜 왼손이 나를 꼬집냐고 분노하고 시샘하고 원망할 수 있고, 왜 오른손에만 예쁜 반지를 껴줬냐고 왼손이 푸념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개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잊고 유기체와 같은 이 공동체, 바로 개미의 세계가 모둠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해요. 하나된 유기체를 위해서 각 개체가 일을 하고 희생을 해서 그 몸을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이 되어야 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엔 내 주장, 내 시샘, 내 분쟁, 내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드려지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과 목적을 향해서 내 주장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그 일에 함께 마음을 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것을 아는 교회,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는 교회는 마지막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신령한 것을 아는 교회요,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입술 이상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의 고백이 진짜라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영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주권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어찌 내 인생은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라고 고백한 사람은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감독도, 교황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주라 고백하고 주라 고백한 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컨슈머 처치라는 것이 있어요. 소비자 교회, 굳이 번역하면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려면 필요한 물건을 위해서 여러분 구멍가게를 가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많은 물건이 즐비한 대형 마켓이나 백화점을 가게 될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다 고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교회도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컨슈머 처치. 필요한 물건 사러 마켓 가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go to church. 난 교회가. 왜 갑니까? 교회 가서 언제나 소비자처럼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갑니다. 그런 교회는 소비자처럼 교인들을 받아들입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놓고 기다립니다. 교인들의 취향에 맞는 예배 서비스를 만들어놓고 기다립니다. 당신들의 취향에 맞게 고르시오. 교회는 그렇게 다양하게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가는 교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배드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며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언제나 I go to church. 교회 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교인은 언제나 I go to church가 아니라 I am the church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됨을 이야기하는 교회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그들은 자신들의 니드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니드를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미셔널 처치입니다.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내어놓고 마지막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며 헌신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요.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찾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함께 꾸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훈련받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그 교회가 모여져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림을 봐주세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어른도 있어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발을 내밀어 동그란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똑같은 원을 만들려면, 이 원을 하나로 만들려면 키가 큰 사람, 다리가 긴 사람은 많이 접어야만 됩니다. 작은 아이는 길게 뻗어야 되겠죠. 서로 맞춰야 돼요. 그래야 이런 아름다운 원이 나와요.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연로한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발을 조금 접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좀 나를 내려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영어로 돼 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써 있어요. It doesn't matter. 문제가 아니래요. 무엇이 문제가 아니냐? How slowly you go. 네가 얼마나 천천히 가느냐는 문제가 아니대요. 어느 때. 그 다음에 작은 글씨로 돼 있어요. So long as you do not stop. 네가 멈추지 않기만 한다면 네가 지금 천천히 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는 얼마나 빨리를 이야기합니까? 빨리 성전 짓고 빨리 사람들 모으고 빨리 커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보다 더 중요한 것,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천천히 가느냐를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천천히 가도 하나님은 제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천천히 가도 확실히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합지졸로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 일당천을 감당할 만한 그리스도의 용감한 군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가도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그 날들을 꿈꾸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천천히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시킨 그 모든 일에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아름답게 쓰실 날들을 꿈꾸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드려 주의 교회를 섬기는 복된 목회자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일에 거룩히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